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님의 날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들마저도 초대교회 리더십마저도 이렇게 다투고 갈라섰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일입니까?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 자신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가지고 함께 돌아온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며칠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와 심한 뇌질 앞에서도 그들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 거죠. 믿음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화가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마저도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풀어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총회의 결의문을 선포하니까 갈등해서 마음이 갈렸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들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면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둘은 함께 선교의 마음을 품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그저 머물면 지도자로 대접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안정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바로 그 도시마다 다시 찾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라고 말씀하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거죠. 이 마가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의 친척이라는 거죠.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수행원으로서 동행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상심과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이 제의를 거절하죠.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노라는 대답을 한 거죠.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구브로라는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전도팀을 이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육체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선교 여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봤겠죠. 그리고 떠나버린 마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선교여행, 친구와 함께하는 그저 여름 휴가 정도가 아니죠. 강도의 위험과 홍수나 지진이나 기근과 그리고 심한 핍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함께 갔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팀을 이탈하게 되면 이탈한 사람은 편할 수 있지만 남겨진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요청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쉽게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 ongoing action이라는 거죠. 한 번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 바울은 차마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동의해줘도 괜찮을 법한데 바울도 역시 한번 노는 끝까지 놉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자, 뻔히 그 결과가 보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도 교회도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저는 이미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기에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져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툼으로 인한 분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이권과 권력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 사실 우리 사람도 기뻐하지 않죠.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라짐의 역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성도들이 받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갈라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났으며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로 밟힘을 당한 거죠. 세습의 문제, 건물의 이권 다툼, 교회의 권력 다툼 때문에 우리는 뉴스로 또 여러 들려오는 소식들로 분열된 교회를 보게 되죠. 이런 분열은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위로와 또 변명거리를 주었던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만 합니까? 주신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설전이나 불일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disagreement.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논쟁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디베이트 클럽이 있는데 가서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심하게 욕설이 그러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죽이네 살리네 다툼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누군가는 떠나고 그리고 그 떠난 사람은 절대 서로 보지도 않고 또 마트에서나 어디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해도 나를 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와 교회 간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원수가 되어서 서로 갈라지는 차원에서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뿐 둘 다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방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땅끝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들이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죽음을 위협하는 핍박과 돌맞음의 역사와 그리고 나를 죽음에까지 위협하는 병, 그 앞에서도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며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편하고 안정된 삶을 이들은 포기하고 선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라면 의견이 다른 정도는 좀 서로 양보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하게 논쟁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다투고 갈라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교회의 허물이나 비도덕적인 성품, 이권 등등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며 헤어지면서도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은인인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사역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 한 사람이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이렇게 사역의 기회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를 바울은 대적할 수 있지? 바나바를 정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틀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성품과 기질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덕이 많고 나보다 남을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의 허가서를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해하는 자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던 바울, 그 청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의심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된 건지 시간을 가지는 게 맞죠. 그래서 장작 13년 동안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쓸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온 인물 누구죠? 위로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놀라운 일을 함께 감당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당신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양보하죠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맞고 틀림의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만 하죠. 지금 분명히 바울은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나는 마가랑은 절대로 일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어 당시의 용법을 보면 인칭 대명사, 바로 이런 대명사죠. 그를 써서 말할 때와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 즉 마가를 써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마가를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지 않았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절대로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구도 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러니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일을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장차 준비가 되면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으면 다 좋죠. 사람이 좋으면 나쁜 짓을 해도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새로 머리를 하고 와도 에이, 머리를 왜 줬다고 하고 왔대? 안 보던 가방을 들고 오면 에이, 내가 형편을 다 하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가방을 가지고 왔네? 뭐가 문제죠? 가방이 문제입니까? 가방은 잘못한 게 없죠. 머리 스타일이 문제입니까? 머리 스타일 자체는 잘못한 게 없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마가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이라면 함께 해주고 지지해 줘야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죠? 바나바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분명 알죠. 과거 우리가 얼마나 상심했고 실망했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틀립니까? 틀린 사람이 없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꼭 지적해서 너.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이 때로는 심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보내 안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39절에 다툼, 불일치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오늘 사용된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한번 펴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 도대체 24절 그 말씀 중에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 단어가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다툼을 의미하는 헬라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아보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선행도 아닌 것 같고 격려? 그 단어가 될 만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단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툼이라 해놓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격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로 깨닫게 되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때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려라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서로 욕하고 다투고 이제는 원수가 돼서 다시 안 볼 사이로 갈라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가는 그 길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위로하는 갈라짐이었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금 이들이 가고자 하는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바로 갔던 동일한 곳이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바로 그 방향으로 지금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렇다면 남겨진 바울은 이제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갈 길을 택했을지라도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그 동일한 곳을 가게 하시지 않고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의 자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3차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요? 당시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말하는 로마 그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수가 돼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축복해주며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합력해서 선교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헤어짐이라는 거죠. 39절 이후부터는 바나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그 전도 여행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한 곳에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한 사람을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붙잡아줬기에 마가는 바울에게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도 놀랍게도 마가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헤어짐과 결벌이라면 마가는 바울의 원수로 서로 상관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헤어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던 그 한 사람 지금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까지 고백할 전에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기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 마가의 실수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마가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인물 바나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나의 성품과 기질이 바나바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자리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이 사람의 성품은 이렇구나 인정하시고 내 신앙의 원리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나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집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일만 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하려고만 한다면, 무슨 말이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손은 누가 뭡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점은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 먼저고 한 사람은 사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가를 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확하게 따져야 할 것이 무엇이죠? 나와 지금 대화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만 확실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위로로 바꾸시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격려해주고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며 나도 내가 하는 그 일에 열매를 맺고 또 함께 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